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 봉독할 때 이 말씀을 봉독했죠. 야고보서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요. 제게는 아주 이상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규정을 할 수 없는데, 야고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나 또 다른 분들의 그 책들을 쭉 읽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아요. 처음에 저자 문제, 역사적 배경 문제, 이런 식으로 다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습관 중에 하나는 똑같이 하기 싫어요.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다르게 읽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1000명이 성경을 읽으면 1000명 다 다르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1000명의 얼굴이 다르듯 1000명의 성격이 다 다르듯 그 다른 성격과 다른 얼굴과 다른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을 때 자기에게 맞는 게 읽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을 잘 읽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에서는 똑같이 읽어내라고 가르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단이라고 겁을 줍니다. 겁에 질린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냥 누가 봐도 얼굴은 천사예요. 정말 천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막 그분은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겁에 질려 있구나. 벗어나질 못하시는구나. 교리와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풍부한 엄청난 복의 내용을 선택한 대신 율법을 선택해서 혹시라도 벗어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그런 분들은 건너가라고 할 때 절대 못 건너갈 것 같다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있잖아요. 목사가 읽는 성경, 우리 평신도가 읽는 성경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읽어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질문하죠. 아니 성경을 각자 지 멋대로 읽으면 어떻게, 지 멋대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읽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읽으시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방인도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베드로의 기준을 하나 딱 제시했잖아요. 어떤 기준입니까? 그들도 같은 성령을 받았어. 그 말 한마디면 끝나요. 같은 성령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지요.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 1000명의 아버지 10,000명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1000명의 아버지 10,000명의 아버지가 놀랍게도 자녀들을 각자 다 다른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그 뜻이 다 다를까요? 다 달라요? 아니 부모가 지금 자식에게 바라는 그 뜻이 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딱 하나죠.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과 내 사랑과 너의 마음이 좀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심플해요. 그것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것을 뭐로 만나게 해줘요? 그 뜻으로 만나게 하고 마음으로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뭐로 만나게 해줍니까? 교리로 만나게 해줘요. 교리. 이 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총신대 자지간 거기 그분들은 참 희한해. 그 출신의 조직시행학자 중에 무슨 서머시기 박사가 있는데요. 웨슬레는 이단이라고 아예 그냥 공표를 해버렸어요. 혼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인 줄 아나 봐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단이 장로교예요. 한국만 크지. 미국에서는 넘버 10에도 안 들어가요.
넘버 원이 어느 교단? 침례교. 넘버 투 감리교. 넘버 쓰리 루터란. 넘버 포 앵글리칸. 넘버 파이브 오순절 계통. 아, 이제 바뀌었어. 걔네가 1등이야. 오순절이 2등인가 3등. 걔네들이 역전시켰어.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아이, 끼지도 못해요. 끼지도 못한다니까? 근데 그들이 특징은 남을 다 이단 정죄해놓고 우리만 정통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 돼. 무슨 전략이요? 전도 전략. 자기네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남을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깎아내려버린다니까요. 특히나 그게 한국 장로교가 심해요. 웨슬레가 이단이면 미국의 최대 교단의 침례교가 웨슬레안이고 감리교가 웨슬레안인데 그럼 다 이단이야? 자기네만 이런 식으로 교리로 성경을 틀을 딱 잡아버리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만 만나요? 이단만 만나요. 이단만. 이 땅에서 이단만 만나다가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만나다 가야지. 왜 이단만 만나다 가야 돼요? 무서워요, 장로교. 정충렬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결국에는 그분도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호주 교단, 호주 장로교 교단이세요. 한국 장로교가 아니고. 근데 그분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주 장로교 교단의 목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한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들하고 수준 차이가 엄청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대학에서 배울 때는 책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교과서 있잖아요? 신학책? 그것만 가지고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품고 안고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인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는 좀 이상하죠? 좀 짝퉁 같아요.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극단적 칼빈을 받아들인 그런 교단 아닐까? 이런 분들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뭐를 배우죠? 뭐를 만나죠? 지식을 만나요. 그리고 지식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서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칼을 가지게 돼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참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돼지를 평생토록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저를 이렇게 좀 헷갈리게 만드는 무슨 거짓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평생토록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 뭔지 아니?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돼지를 가지고 평생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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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떻게 정씨 맞죠? 정씨. 저희 아버지도 정씨예요. 예, 정씨. 예. 이 돼지를 이렇게 키우면은 이제 박스 안에 넣어놓고 여기다 구멍을 내요. 요런 데다. 그럼 살이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만 잘라 먹어. 계속. 살찌니까 여기만 잘라 먹어. 그럼 평생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 예. 평생 먹을 수 있는 방법. 좀 어린 시절에 이걸 들으면서 맞긴 맞는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해. 맞긴 맞는데 뭔가 이게 정씨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무슨 비하 같은 건가 봅니다. 맞긴 맞는데 뭐가 이상하지요. 그쵸? 돼지의 아픔은 우리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돼지를 잘라내는 진짜 계속 얘는 살만 찌면은 잘려나가잖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해요. 그게 교리라니까요. 그게 교리예요. 그 칼로 살 삐져나올 때마다 잘라버리는 프로크루스트의 침대 아시죠? 침대가 있어요. 이게 침대예요. 침대 다리. 여기에 길 가는 사람들마다 여기에 누워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누웠더니 이렇게 길어. 이 사람은 지금 길면 어떻게 해요? 길면 잘라. 그리고 짧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짧아. 저처럼 좀 짧아요. 짧으면 늘려.
이 침대가 기준이에요. 이 침대에 맞는 사람만 정상적으로 통과. 침대에 안 맞는 짧은 사람은 늘려놓고 긴 사람은 잘라놓고. 그래서 프루크루스트가 이 침대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 길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교리가 이런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교리는 있잖아요. 지식이 바탕이 된 이 교리는 그 지식 안에 들어와야만이 합격.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불합격.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제일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제일 무서워요. 인도 사람들. 이 인종차별하는 건 아닌데 이 인도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인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인도 사람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막 움츠러들고 경기가 생기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앉은 옆자리에 네 사람이 한 가족이 쭉 앉았어요. 벌써 타자마자 인도 애기가 둘이에요. 하나는 3살, 하나는 한 6살쯤 됐어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딸의 아들. 아빠 이쪽, 엄마 이쪽 앉았어요. 딱 타자마자 냄새가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비행기는 이게 무슨 냄새일까 했더니 이 3살 딸아이가 다 토했어요. 우리가 타기 전부터 그 스튜디오 버스 승무원 버스래. 그 비행기 스튜디오스하고 그냥 벌써 3-4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닦아내기 시작하는 게 사람들은 들어오는데 냄새는 그랬으면 이제 좀 미안하게 이렇게 참 잠잠하게 해서 잘 가야 되잖아요. 그 딸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면 살아났어. 이야, 이 아이는 도대체 비행기 우리는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자질 않고 엄마한테 매달렸다 뛰었다가 소리 질렀다가 또 이번에는 얘가 토하니까 이번에는 얘가 멀쩡하니까 그 6살짜리 아들이 또 토해버려. 번갈아가면서 이번에는 그놈이 토하니까 냄새가 얘는 그래도 젖신내가 나는데 이놈이 토하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애 아니에요? 막 지금까지 머리가 아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애들 잘못이 아니지? 애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백인, 아시안, 흑인까지 다 섞여 있는 이런 인종들 사이에서 얘네들은 우리들 안 봐요. 누구만 보고 있어요? 엄마만 보고 있다니까요. 엄마 아빠만 받아주면은 얘들은 더 토하고 똥도 싸고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면서 놀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구나. 얘네들 눈에는 엄마 아빠만 보이고 그 옆에서 냄새 난다고 이러고 있고 재채기하고 제가 알레르기가 호주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알레르기 심해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하다 왔어요. 그런데 그런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눈에 띄는 거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엄마 아빠가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하는 거예요. 역시나 인도 부모라 조용히 소리 절대 안 해. 마음껏 하라고 그래. 마음껏 하라고. 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하고 제일 가까운 최영희 성도하고는 예외 없이 비행기 안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조금 티격태격했죠. 알레르기 때문에 계속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나중에 그 비염이 갑자기 이 카페트 있는 데만 들어가면은 비염이 심해지니까 눈 아프고 눈물 나고 눈 붓고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어요. 호주는 청정 지역이고 여기를 오니까 미세먼지 지역이잖아요. 제 몸이 어디에 적응을 했을까요? 미세먼지에 적응해가지고 청정 지역 가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인천국제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멀쩡해졌어. 붓기도 막 가라앉고 지금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비행기 내리기 전에는 뚱뚱 부어 있었어요.
이야, 사람 몸이 신기하네. 악한 것에 적응을 더 잘하네. 선한 것에 적응을 못하고 악한 것에 적응한 몸은 선한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적응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푼 휴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제가 참 감사하게, 저는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자리를 못 두고 그러는데,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휴지는 다 모아와. 화장실에 가가지고 다 모아. 그러다가 이제 귀국하는 길에는 방법을 찾았어요. 스튜어디스한테 제 남편이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휴지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휴지를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 휴지를 챙겨오면은 제가 얼마큼 쓸 것 같아요? 한 통 다 써요.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 탄 첫 경험이 참 놀랍게도 내 옆에 중국인이 앉았어요. 첫 국제 비행기를 탔을 때 내 옆에 인도인, 내 옆에 중국인이 탔다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뭘 배웠을까요? 이렇게 모든 휴지는 다 바닥에, 모든 건 바닥에다 버려. 모든 건 바닥에다 다 버려.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바닥에다 다 버리는데, 저분은 비행기를 첫 국제선을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교회 권사님들하고 타셨을 것 같아요. 예, 성지순례 이런 걸로 배우셔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휴지까지 갖다 주는 건 좋았는데, 제가 막 버릴 때마다 이렇게 눈을 한번 착 째려봐. 그리고 봉지를 딱 내밀어. 코 휴지 봉지. 거기다만 버려야 돼요. 이게 상황이 재채기 터지고 그러면은 찾아서 이렇게 버릴 수가 없어요. 또 터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봉다리만 몇 개가 나와요. 비행기 내릴 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 만났을 때 규칙이 섞이면 돼요. 근데 어느 규칙이든지 간에 규칙을 가졌다라는 것은 기준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는 갈려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는데, 승자는 영원하게 기쁠 것 같지만은 그 패자가 그것이 반드시 어디서 그게 드러나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복수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섞여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20살까지 자유롭게 살았던 영혼들이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죽도록 사랑한다고. 최고 예쁠 때. 아니 50살에 만나면 좀 덜 예쁘잖아요. 20대 최고 예쁠 때 만났잖아요. 최고 예쁠 때 만나서 50대만 돼도 속에서 이 썩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빠져서 냄새가 나잖아요. 20대는 썩은 물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향기롭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닦아도 그렇게 냄새가 안 나는데, 최고 예쁠 때, 최고의 가치가 있을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사랑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다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싸워? 결혼하는 순간부터 엄청 싸워요. 한국의 이혼율을 보면요, 결혼해서 일주일 사이에 이혼하는 부부가 엄청 많습니다. 일주일을 못 넘긴다니까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연애하고 사랑한다고 죽도록 I love you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맞을까요? 보통은 성격 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습관이 안 맞아요. 생활 습관이 안 맞는다니까요. 아니, 마음과 마음을 만나기 전에 뭐부터 충돌이 일어나죠? 습관. 20대까지 살아왔던, 30대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과 그의 습관이 만나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아직 마음이 만나기도 전에 습관과 습관이 만나가지고 충돌이 일어나 버려서 그 마음의 아름다운 것을 체험도 하기 전에 끝나버려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습관이 자기인 줄 알아요. 습관을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럼 왜 습관이 자기라고 생각할까요? 그 습관을 어디서 배워먹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씨 패밀리들은
정 패밀리들은 벌써 알고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돼지를 어떻게 평생 살코기를 먹을 수 있을까? 이 상자 안에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상자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는다. 그러면 돼지살이 삐져나올 때마다 잘라 먹는다. 정 패밀리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이 있고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 패밀리에 최 패밀리가 들어오면은 최 패밀리는 어떻게 평생 잡아먹을까요? 일단 여기다 넣지 않고 일단 새끼를 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는데 뭐와 뭐가 만나요? 방법과 방법, 습관과 습관이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니까 내가 가지는 습관은 이 습관은 패밀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배운 거라니까요. 이거 내려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버리지 않고 어떻게 반드시 취해요. 그게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 집안의 대단한 어떤 전통인 것처럼 그것을 버리지 않고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습관을 취하는 순간부터 그게 습관이 나야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너 습관이 잘못됐으니까 바꿔. 바뀌어봐. 그러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둘 중에 누구였을까요? 저였을까요? 최고집이 있잖아요. 최고집이었을까요? 정고집이었을까요? 예? 정씨하고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정고집. 예. 정고집. 이게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이 정고집이. 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 정씨 형제가 있는데 정씨 남자랑 결혼하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예. 예. 이 정씨는 있잖아요. 저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봤더니 알게 모르게 이 정씨는 이 정씨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조선 땅, 이 한반도 땅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해지려면은 임금이 누가 와야 돼요? 정씨가 와야 되죠. 그래서 정도령이 오셔야 되고 대통령도 정씨가 할 때 최고로 잘 다스린다라는 희한한 논리가 있어요. 근거도 없는 논리.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주입되는 어떤 스토리들이 있어요. 이런 걸로 자꾸 자기를 만들어가게 되다 보면 나는 누구? 나는 나가 아니라 I am who I am 이것을 번역하면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나는 누가 돼요? 나는 정패밀리다. 나는 정패밀리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나는 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는 나다라는 말은 마음으로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습관과 지식과 규칙과 교리를 가지고 있을 때 만나게 되면 I am who I am이 안 된다니까요. I am we I am이 되는 거죠. I am we I am. we I am이지 않죠. I am we야. 나는 we야야. 나는 we. 복수니까. we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I am who I am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났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이 말조차도 바꿔서 뭐로 써먹어요? 자기가 대단한 어떤 존재가 되어서 주체가 돼가지고 마음껏 뭔가를 휘두르고 싶은 그 결핍 가득한 자기 결핍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말이야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엘로힘이야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마음껏 휘둘러 보고 싶은 그 결핍이 엄청난 결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못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이라는 힘을 빌려서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시해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모든 경전하고 다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전하고 다르게 성경은 확실하게 한 가지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죠? 창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을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걸
확실히 못 박아뒀어요. 피조물이라니까요. 너무 이거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넘어서지 말라고. 욥에게 했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바다가 어떻게 묻을 넘지 못하느냐, 이런 기초과학을 얘기해 줬어요. 기초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수준의 과학을 말씀해 주셨어요. 욥에게 38장부터 40장까지 해주셨던 얘기가 기초과학이라니까요. 무슨 심오한 무슨 양자물리학, 무슨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상대성 이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더라면 더 감동을 받았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초물리학 가지고 이 얘기를 해줬지? 기초과학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기초과학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은 이게 담겨 있었던 거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이런 거 만들어 봤어? 네가 이런 거 있긴 하는 줄 알아? 네가 이게 왜 존재하는 줄 알아?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 기초과학 얘기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넌 보지 마. 넌 보지 말라니까. 그런데 욥에게 왜 그 얘기를 했어요? 욥이 넘봤어요? 안 넘봤어요? 잘 모르죠? 넘봤다니까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자기의 태어난 나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탄생과 죽음에 무엇을 냈어요? 자기가 그 주권을 휘두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들통나버린 거예요. 의인처럼 살았지만 실제 의인처럼 살았던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져다가 자기가 마음껏 쓰고 싶었던 거죠. 그게 들통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초과학 가지고 가르쳐줘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신앙상담을 해보고 또 성경을 이렇게 나눠보면 있잖아요. 사람은 강하나 약하나 고집이 세나 고집이 약하나 머리가 좋으나 머리가 나쁘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그 한 가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기회만 주어지면은 반드시 한번 써보고 싶은, 한번 일어서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걸 잘못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I am who I am 이 아니라 I am we I am.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다라고 마음으로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살짝 이단심이 걸리니까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그 하나된 우리는 하나야. 우리 하나라니까. 우리가 진리가 됐고 우리가 하나가 됐고 우리가 복음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니까. 하나님이야. 무서운 얘기야 지금 이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맞짱 뜨지. 둘 중에 하나 살아남기 서바이벌 게임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배워먹었으니까 서바이벌 게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 이제 역사적 배경, 무슨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 뭐 이런 거부터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세요. 뭐 저는 그 다른 목사님들이 연구하신 그 연구 성과들을 존중합니다. 누가 썼고 뭐 어느 분이 기록했고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이 어떻고 다 존중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지 않은 말씀을 여기서 할게요. 앞에 보면요, 야고보가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죠. 기억 잘 해두셔야 돼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영어가 아니고요, 헬라어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첫 구절 안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 12지파가 누구지? 왜? 그리고 여기서 12지파를 왜 꺼내야 되지? 그럼 12지파가 왜 흩어져 있지?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흩어져 있지? 그리고 여기서 왜
바울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야고보는 하나 더 더했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제 바울이 했던 모든 첫인사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지금 야고보는 여기다 하나 더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 더 했어요. 로마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됐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권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나 종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은 뜻. 그렇죠? 지금 바울이 인용한 것과 상당히 달라요. 계속 읽어볼게요. 바울이 했던 얘기와 야고보가 했던 얘기가 어떻게 되냐. 그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좀 다르죠? 지금 야고보하고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가 압권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이 바울의 모든 컴플렉스와 결핍이 다 드러난 데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이 바울을 우리는 야 바울 사도 위대하다 멋지다 어쩌면 이렇게 목숨 걸고 선교를 했을까라고 그런 관점에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결핍이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리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그게 아주 그냥 멋지게 잘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럼 야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러면 누구에게서 났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야 지금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짧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컴플렉스가 다 드러난 자리고 첫인사가 이거는 지금 굉장한 첫인사입니다. 이 인류사에 없었던 첫인사예요. 인류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구절 안에 몇 가지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바울의 관점을 잘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거죠. 누구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하는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를 좀 더 세게 자기를 소개해버리는 장면이죠. 더 세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야. 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니 지금 여기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 500명 70명 12명 3명이었던 이런 사람들 아니고. 요새 제가 왜 이러지? 자꾸 이렇게 요 좁은가 봐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잘못 짚어가지고 자꾸 쓰러지고 그러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그냥 활동 범위가 넓어졌나 봐. 이제 좀 더 큰 데로 가야 되나? 물인 줄 알고 마셨더니 커피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사도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자기 나지 않았어. 그러면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감히 내 권위에 누가 도전해? 바울의 컴플렉스를 읽을 수 있죠. 이건 대단한 컴플렉스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1장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바울이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이 다른 복음은 또 뭘까요? 이 시절에 사도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울은 다 지금 갈라디아서 할례자나 무할례자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할례자도 받아들이고 무할례자는 안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도들. 차별을 두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정도 읽으면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제까지 공부했던 프로크루스트의 침대가 들어가 있었고 돼지 상자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삐져나오면 잘라먹고 삐져만 나오면 잘라먹는. 바울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와 바울이야말로 정답이야, 바울이야 최고의 사도야 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정도에서 야 바울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습관을 잘라내지 못했구나. 뭘 보지 못했지 바울이? 바울이 교리는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뭘 보지 못했지? 뭘 못 봤을까요? I am who I am에서 뭘 못 봤어요?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은 봤지만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랑을 못 본 거라니까요. 첫인사를 그래서 그걸 못 본 사람은 첫인사를 어떻게 하죠? 첫인사는 무지하게 세게 해야 돼. 첫인사를 세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계속 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만약에 진짜 이단들에게 했던 말이라면은 공감해요. 사도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생각하면은 심각한 얘기죠. 지금 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내용입니다. 아까 요한 웨슬레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요한 웨슬레를 따르는 모든 교단을 이단으로 규정했던 총신대 서머시기 교수처럼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바울도 처음부터 완벽한 그 복음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어. 체험했는데 이 사람의 오래된 습관이 뭐였어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의 습관이 있었고요. 학자로서의 오래된 습관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다 내려지고 그게 다 망가지고 그것 자체가 철저하게 프로크루스트의 침대가 있긴 있어.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영원히 이게 무한 확장돼. 그리고 여기에 한 명만 눕히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만 명 누워도 너무 좋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침대 자체, 아버지의 푸른 초장이라는 이 침대에 딱 누웠을 때 너무 좋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는 딱 요 기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침대의 처음과 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읽고 있었던, 이런 내용을 듣고 있었던 사도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사도들은 똑같이 대응을 했을까요? 너무 놀랍게 사도들은 대응을 안 해요. 정말 놀라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타났을까요? 바울과 사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사도는 예수하고 무엇을 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바울은 밥을 안 먹었어. 한 번도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건너가려면 어떻게 돼? 밥을 많이 먹여야 돼. 밥을 아주 이빨 많이 먹어야 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이고 또 간식 먹이고 자는 놈 깨워서 또 밥을 또 먹이고 일어나서 또 밥을 막 먹여야 돼. 야찬도 먹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밥 먹이고 밥을 막 먹어야 돼. 밥을 엄청 먹어야 비로소 건너간다니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밥 준비해놓고 밥 먹어야지, 밥 먹어라. 그 밥이, 그 끼니가 생명의 밥이 아니라 이제 목숨의 밥으로 바뀐 거예요. 차마 이걸 먹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또 이게 먹는 거는 음식이지만 실제로 이게 들어가서
소 하나 됐겠어요? 뭐 울음을 꾹꾹 참으면서 울음은 나오려고 그러고 밥은 이렇게 내리 누르면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눈물의 밥을 먹어봤다니까요. 바울은 예수랑 밥을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이 사도들에게, 12제자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아니, 같이 밥만 먹었다니까. 뭐 대단한 가르침을 준 거 없어요. 잘 읽어보시면 우리는 대단한 가르침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워야 대단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분은 바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학자 중에 학자였으니까. 근데 사도들은 그런 가르침 대신에 뭐를 했어요? 같이 살아갔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 체험의 종교를 지식으로 끌어내서 정답으로 가르쳐주는 순간 그 정답은 나를 살리는 정답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정답이 돼요. 침대가 돼버린다니까요. 오늘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쓴 편지에서 단 한 번도 자기의 권위를 안 내세운 적이 없어요. 다 내세웠어. 자, 갈라디아서 이제 1장은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하고요. 그럼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누구의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마다 어쩌면은 너무너무 그냥 너무너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 안 하면 또 어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됐다라고 소개 안 하면 또 어때? 왜 이렇게 소개를 해야 돼? 자,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이거는 골로새서네.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소개는 안 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여긴 또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명령에 따라, 뭐 갈수록 막 센 용어들이 나옵니다. 갈수록.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어딘지 모르겠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막 그냥 계속 첨가돼. 계속 더해지고 계속. 지금 바울 서신 다 읽어보자고요. 그냥 이참에 아주 뿌리를 뽑자고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바울뿐만이 아니라 실로아나와 디모데와 함께 묶어가지고 다 모든 권위를 다 지금 부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 아까 후서 했고, 이제 여기 뭐죠? 디도서. 이건 디도서. 자, 빌레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갇혔어요?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권위를 부여받거나 자기의 행위를 얘기하거나. 그런데 뚝 한번 떨어져서 봅시다. 놀라운 장면이 있을 겁니다. 요한 사도의 편지를 보자고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 하나도 안 해. 요한 2서도 보자고요. 요한 2서.
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자기가 택하심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성도들이 택하심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 사도는 완전히 다르죠? 자기 권위는 전혀 안 내어서요. 전혀 안 내어서요. 자, 그럼 요한 3서. 요한은 요한 3서까지 다 썼어요. 요한 2서, 요한 3서. 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인 나는, 이게 자기를 소개하는 뭐 대단한 권위인가요? 사도라고도 표현 안 하고 있고 지금 권위가 다 내려버렸대. 권위가 내려졌다니까요. 바울은 어떻게 해? 지금 계속 나는 사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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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요한은 어떻게 뜩 말해버려? 장로인 나는. 이거 지금 엄청난 차이점인 거 아시죠? 다 내려졌어요. 싹 내려놨어요. 싹 내려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럼 요한이 스스로 지금 증거하는 겁니까? 아니죠. 요한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알게 된 거야. 뭐 별로 이렇게 알고 싶지 않은데 알게 된 거야. 이런 얘기야. 이것처럼 겸손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겸손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자신이 다 내려졌다니까. 김성수 목사의 설교에 의하면은 사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파울로스, 지극히 작은 자, 뭐 지극히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쭉 머리말만 다 첫인사만 읽어보니까 다르죠 지금? 굉장히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그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더 훌륭할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바울이야!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바나바요. 왜? 먼저 은퇴해버렸으니까. 성경에서 가장 은퇴를 안 하신 분, 마지막까지 은퇴를 안 하신 분 누구실까요? 예? 야곱.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누구의 이름으로 쓰여졌어요? 야곱. 이 야고보서가 야코푸스, 야곱과 야고보가 같은 이름이에요. 야곱과 야고보가 같은 이름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성경을 기록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아니, 수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야고보가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몇 명일까요? 6명. 성경 한번 찾아보자고요. 6명이나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다 찾아놨어요. 그냥 아예 다 찾아놔가지고 마태복음 4장 21절에 앞에 보시면 다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제 예수의 제자 12제자 중에 베고요 3인방에 들어가는 분이 누구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야고보 한 명.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가 왔어요.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이 세베대의 아들, 이게 아까 읽었던 세베대의 아들과 그의 형제 요한. 10장 3절에 마태복음 10장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몇 명이에요? 예수의 12제자 중에서도 벌써 몇 명이에요? 2명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누구의 형제? 예수의 형제.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몇 명째 나왔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예수의 동생 야고보. 자, 마태복음 17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이때는 어떤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죠? 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데려가시죠.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놀랍게도 어떤 일을 당해버리십니까? 예? 어떤 일을 당해버리세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1장 13절에 1장 13절에 이제 1장 12장 2절,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베고요 중에 한 사람이 칼로 일찌감치 가셨어요. 목이 순교당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야고보 5명이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5명 중에 저자가 있겠죠. 왜냐하면 야고보는 이 일찌감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절대 저자가 될 수 없어요. 가셨으니까, 일찌감치 가셨으니까. 그러면은 5명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중에, 예수의 동생 야고보 중에 작은 자 야고보가 있어요. 작은 자 야고보 중에 어떤 야고보가 갔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근데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거 세베대의 아들이죠.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셀로닌,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게 유다의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야고보. 이 야고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고보, 아들 야고보. 정말 야고보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많이 나올까? 이렇게 해서 6명이 나와요. 6명. 6명이 나오는 자료를 제가 나중에 밴드에 올릴게요. 이 자료에 보면 자세히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게 야고보라고 우리는 읽는데 야코푸스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어도 야코푸스예요. 야코푸스. 히브리어도 야코푸스, 헬라어도 야코푸스. 근데 우리는 그냥 야곱 이렇게 읽어버려요. 구분하기 위해서 구약은 편안하게 야고보로 읽고, 구약에 나온 야곱은 야고보로 읽고, 신약에 나오는 야곱은 야고보 이렇게 읽어버려요. 그런데 둘 다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동일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사도 중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의 야고보는, 이 야곱은 이름이 뭐로 바뀌어서 나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야곱처럼 이름이 바뀌어서 등장하는 신은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사도 중에? 예. 다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네. 이러죠? 그러면 구약에 이 인물이 있죠. 구약에 사울이 있었어요. 구약에 사울이 있었고 신약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럼 구약의 사울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아니, 구약의 사울은 가장 열심히 하셨던 일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죽이는 일을 하셨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셨죠.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못 죽였죠. 뭐에 오실 메시아의 씨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사울은 똑같이 사울이에요? 신약의 사울은 또 무슨 일을 했어요?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울은 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신약에 와서 뭐로 건너갑니까? 바울로 건너가서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메시아를 죽이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선포하는 사람이 됐어요. 메시아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이 신비한 거야. 이 야곱이 그러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의미는 뭘까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거 알아. 메시아를 죽이던 사람이 메시아를 선포하러 다녔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는 뭐하란 뜻인가요? 야곱이 너의 씨앗, 이스라엘이 누가 이스라엘이 돼?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이 되죠. 12아들들을 이 땅에 마음껏 퍼뜨려. 이제 이런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 야곱으로 왔을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신약으로 왔을 때는? 예. 그래서 12아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그래서 12지파, 디아스포라. 12지파가 아니에요. 흩어진 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흩어진 12아들들에게 다 문안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12지파에게 뭐를 해요? 근데 처음부터 사도 요한처럼 문안 인사를 합니까? 바울처럼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했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12지파들이, 이 12아들들이, 흩어진 이 12 선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이,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순서가 하나님과,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야 돼? 데오스부터 나와야 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이게 첫 구절에 바울과 야고보와 요한이 뉘앙스가 다 다르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뉘앙스가 다 다른 거예요. 뉘앙스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주의 형제, 자, 야고보부터 이제 야고보부터 공부합시다. 주의 형제 야고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1장 12절에 아까 19절 1장 19절에 이제 베드로가 바울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게바를 만나서 15일을 게바와 같이 있었어요. 3년 만에 이제 게바로 갔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직접 방문했는데 언제 갔냐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왜 하필 또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아라비아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 3년. 예. 3년 이상 있었어요. 3년 반, 혹은 3년 이상 있었어요. 왜 아라비아에 가 있었을까요? 아라비아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 아라비아에 대표적으로 있었던 인물, 구약 성경에서 아라비아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훈련받았던 사람, 모세가 있었던 곳이 아라비아였어요. 아라비아 반도에 아라비아였어요.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뭐가 내려진 거예요? 40년 동안 궁중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프로크루스의 침대가 다 내려졌어요. 그럼 아라비아로 가서 뭐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완벽하게 내려줘야죠. 내려졌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은 왜 다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3년 동안 다 내려진 것을 다메섹 처음 예수 만난 자리에 가서 확인하고 싶어. 그 느낌, 그걸 막 느끼고 싶어. 이제 자기는 다 내려졌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제 3년 동안, 그래, 나는 다 내려졌어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러요.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럼 다른 사도들을 왜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지금 이 시기에 바울을 만나면 사도들과 바울이 만났어요. 그럼 바울의 말을 한번 우리는 연상이 됐겠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그렇죠.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생각했던 거 도로 다 주워 담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어퍼컷, 라이트, 레프트, 요새는 무슨 UFI인가? 있잖아요. 종합 격투기 시대니까 종합 격투기로 막 발차기, 니킥, 뒤돌려차기 막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맷집이 제일 센 누가 대신 맞나요? 야고보가 맷집이 제일 센 거예요. 맷집이 제일 세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그 어디로 가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드디어 뭐 그냥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일이 하냐면은 베드로 이제 바울이 막 기세 등등한 거야. 드디어 내가 안디옥 교회 전도사야.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 전도사예요. 원래 전도사가 목사 이겨먹어요. 신학자도 이겨먹고 다 이겨먹어.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때는 딱 바울이 그 시기예요. 태권도 빨간 띠가 검은 띠보다 더 무서워요. 이때는 코피가 흘린다고. 이게 제가 태권도 학과 교수가 제 친구거든요. 근데 태권도 학과 교수한테 들었어요. 빨간 띠가 왜 빨간 띠인지 아냐고? 예, 하도 코피를 많이 흘리고 다녀서 빨간 띠라고. 그때는 막 검은 띠고 뭐고 그냥 자격이 아무도 없었다. 아무나 다 맞짱 뜨고 코피 터져야 돼. 그러면서 많이 터져봐야 좀 점잖해져가지고 검은 띠를 이렇게 따고 침묵하라고. 지금 바울이 빨간 띠 단계예요. 빨간 띠 단계에서 그냥 막 그 바울이 알고 있던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바울은 밥을 안 먹었다니까. 사도들은 밥을 먹었어요. 밥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이 예수 만났다 도망가고, 예수 만났다 도망가고, 예수 만났다 도망가고, 예수 만났다 배신하고, 예수 만났다 도망가고, 예수 만났다 배신하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또 잡으러 가고, 또 불러러 가고, 또 잡으러 가고, 또 불러러 가고. 갈 때마다 뭐를 했어요? 밥 먹어라야, 밥 먹어라야, 밥 먹어라야, 밥 먹어라야. 밥을 엄청 먹여줬어요. 근데 바울은 밥을 안 먹었다니까. 밥을 안 먹고 뭐를 먹었어? 지식만 먹었다니까. 지식. 성경 지식.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그 끼니를 먹어야죠. 밥에는 제가 지지난 설교가 그거지. 끼니, 밥, 목숨이냐 생명이냐.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고 뭐만 먹었어요? 지식만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예, 자기가 최고야 이제는. 최고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한 성격 하시는 분이 성경에 그 12제자 중에 몇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우레의 아들 요한하고 야고보. 근데 그 야고보는 돌아가셨어.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뚜껑 열자마자 딱 초대교회 뚜껑을 열자마자 모가지가 딩강 날라가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야고보가 5이나 더 남아있어. 이게 진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한 명이 죽으니까 5명의 야고보가 나왔어요. 생각 잘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야고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드디어 누구를 만나줘요? 사도들을 대신해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베드로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안 싸워요. 베드로는 안 싸워요. 그냥 계속 당해요. 바울은 계속 패면은 베드로는 그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근데 나는 원래 돌이라서 잘 몰라. 내가 돌이잖아. 내 머리가 돌이라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진짜 내 머리가 돌이야. 우리 주님이 자꾸 나를 왜 돌이라고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내가 돌이라니까. 난 돌이래야. 난 미안해. 나 돌이야. 아시겠어요? 분위기? 그럼 바울이 막 얘기하다가 지풀에 어떻게 됩니까? 지풀에 지쳐. 만약에 베드로가 받아줬으면 두란노 교회나 저기 어디 교회들처럼 3년씩이나 3년 반 동안이나 자기가 있는 거 베드로한테 다 쏟아부었어. 그래서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깨주까지 이렇게 도 할렐루야 해봐, 아멘도 해봐, 아멘. 베드로한테 이렇게 가르쳤을 사람이에요. 누가요? 바울이. 근데 15일 만에 끝났어. 15일 만에
이제 150일도 아니고 뭐 1년 5개월도 아니고 15일 만에 바울이 하다가 아 진짜 이건 돌대가리인가 보다. 돌머리인가요? 그때 누가 구원 투수는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가 슬쩍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똑같은 얘기가 여기 15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자 이제 구원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지금 바울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을 잡으러 갔어요? 구원 문제.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답이 몇 개나 될까요? 성경에서 취할 수 있는 정답, 우리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구원. 이것만 해결한다면 우리는 다 배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문제만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2단계는 몇 단계? 2단 수없이 많은 단계가 있어요. 정답의 단계가 1부터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이렇게 있다 치면은, 무한대 너무 많으니까 1부터 한 1만 가지까지 정답이 있다고 치면은 구원 단계는 몇 단계? 1단계. 겨우 1단계 성경 공부 끝낸 놈이 한 10,000단계까지 밥을 엄청 먹었다니까요. 10,000단계까지 끝내신 그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1단계 알아? 너 1단계 알아? 너 10단계 알아? 너 10단계 알아? 나는 1단계 다 했다니까. 1단계요. 1단계. 내가 1단계 너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1단계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가 의의 옷이 뭔지 알아? 네가 하나됨이 뭔지 알아? 아들이 됨이 뭔지 알아? 막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듣다가 아우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건 누가 깨달아요? 바울이 나중에 깨닫는다니까요. 나중에 그 깨닫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남들은 다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도다. 그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올 때는 뭐가 돼? 구원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뭐가 문제였지? 자기의 삶이 나는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 삶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자격미달이에요. 그럴 때는 뭐를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 죽지 말고 밥을 먹어야 돼. 죽으면 안 돼. 밥 먹고 살아서 2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이때 이제 드디어 12절에 이제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 이 온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온 무리는 어떤 분들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내 것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통용하고 마음이 통용된 사람들이라니까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I am who I am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마음과 마음이 만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이 어설픈 1단계 구원론을 가지고 그냥 피를 토하면서 뭐 니들이 청작을 하라 막 이런 거, 니들이 뭐 맞살을 하라 뭐 이런 니들이 성경을 하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바울을 이렇게 조용히 보고 있는데 바울이 한참 떠들다 보니까 마치 대학생들 사이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마구마구 떠드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거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저분들 가만히 있지?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귀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다 들어요. 다 듣는데 말을 마침에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해. 그 수많은 무리도 다 들어줘.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도들과 함께 뭐를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2장 교회, 4장 교회를 보면은 밥을 많이 먹었어. 모여서 맨날 하는 게 밥을 먹었어. 너무 밥을 많이 먹으니까 어떤 헬라의 과부들이 막 불평을 터뜨려요. 아니 너무 밥을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불평을 터뜨려. 이제 밥 좀 그만 먹이고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자고. 그런 분들일수록 바울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홀라당 변화돼가지고
뭐가 됩니까?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돼. 쫓아다녀 열심히.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삶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뭐 구원받는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삶입니다. 삶이에요. 삶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며 어떤 것을 체험해야 되는지 삶에서 체험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주는 성경은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머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란 말입니다. 근데 이 체험의 종교 앞에 구원의 종교를 깨닫고 오신 이 바울이 너무 막 그냥 15일 동안 베드로를 너무 괴롭히니까 구원 투자가 딱 등장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이제 15장 13절에 말을 마침에 드디어 이제 야고보가 대답을 합니다. 한 말씀 하세요. 근데 우리는 야고보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읽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의 복음서야. 신약의 잠언서야. 야고보서들을 읽고 그대로 행해야 돼. 이는 마치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산상순을 읽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구나. 그러고 가난하기 위해서 최고의 위대한 사람으로 누구를 뽑아줘요? 간디. 죽을 때 옷 몇 벌 안 가져가. 호치민 죽을 때 딱 옷두벌 남기고 갔단 말이에요. 뭐 그러한 가난을 열심히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 스님 전부 지금 상관이 없어.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고짓을 하게 돼요. 삶으로 배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사로구나. 거지 나사로였구나. 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청년이 부자가 왜 하나는 지옥에 하나는 천국에 가 있을까? 그걸 알게 되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하늘과 땅으로 받아들여요.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마어마한 차이죠.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잘해요. 성서신학 전공자니까. 그런데 왜 안 하죠? 지식으로 받아들일까 봐.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요, 사람을 죽이는 침대를 하나씩 들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꼭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과학은 검증 가능하니까 복음을 검증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잣대로 들이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침대를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복음은요, 삶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삶은 1000명이 다 달라야 돼요. 10,000명이 다 달라야 돼요. 삶에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스토리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야. 왜 소중하죠? 나하고 달라서. 아니요. 왜 소중하냐면 다 다른 것 같은데 들어보면 다 똑같아. 호주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우리 정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극진하게 대접했는지, 최고의 층에서 그 호텔이 최고 높은 데가 20층이에요. 최고의 그 20층이 제일 좋은 거 아시죠? 서양에서는 제일 높은 데다 제일 뷰가 좋으니까 거기다 딱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내려오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1층까지. 시간이 있는데 호주 아줌마 둘이서 탔어요. 그리고 정 목사님하고 또 다른 정 목사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려, 둘이 정이라니. 근데 저는 그 아줌마들이 하는 일상의 대화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종얼 둘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보통 호주 사람들은 남들이 옆에 있으면 잘 얘기 안 하는데 아줌마 둘이 타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아줌마 둘이. 딱 내리고 나서 몇 마디는 알아듣는데 무슨 말인지 궁금했어요. 근데 정 목사님이 딱 하신 말씀. 야,
세상 사람들은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 살아가는 이야기. 뭐 할머니가 뭘 했는데 이렇게 할머니가 뭐 이렇게 그 무슨 발을 하나 줬는데 그 발을 뭐 이렇게 손자가 먹고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 살아가는 이야기. 얼굴과 피부와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실 때 맞아. 그렇지. 그러면 정 목사님은 바울 수준, 밥을 많이 먹으신 분의 수준. 아시죠? 그게 들리면은 밥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거 안 듣고 아니 두 여자가 무슨 뭐 어디서 이렇게 할머니 흉을 보고 어디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뭐 이러면은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의 어떤 말을 듣더라도 누군가와 같이 있더라도 뭐를 보게 돼요? 뭐를 체험하게 돼요?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른 데가 아닙니다. 이제 야고보가 대답해요. 야고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엄청 걸리네. 자,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결국에는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바울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바울이 아니고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뭘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 얘기하겠어요? 아니면은 뭔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랑 밥 먹은 얘기 하겠죠. 근데 지금 밥 먹은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리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드디어 내가 구원의 도를 알았도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뭐를 얘기해줘요? 이 도를 알은 도를 가지고 이 도는 뭐로 깨트려야 돼? 돌로 깨트려야 돼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로 베드로라는 돌을 깨려고 그랬더니 그 돌이 안 깨져. 그 돌로, 베드로라는 돌로 바울이라는 돌을 팍싹 깰 수 있는데 안 깬다니까. 베드로의 성품이 있잖아요. 이 장면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엄청 변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옛날에 예수랑 밥 먹던 시절에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그냥 일단 말부터 안 나가. 네가 우리 선생님이랑 밥이나 먹어봤어 하고 그냥 한 방 날아갔죠. 근데 베드로가 15일을 참아줬어요. 15일을 참아줬다니까요. 누구의 모습이 생각나요? 모세.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을 끌고 가는 모세의 모습 아니에요. 참고 온유한 자죠.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다 들어주는 거야. 베드로 형님이 이 장면 하나 가지고 이미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이세요. 거듭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뭐부터 봐요? 베드로 형님의 그 깊은 변화를 안 보고 무엇부터 봅니까? 구원의 교리를 그냥 15일 동안 거품 물고 말하는 바울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경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밥을 안 먹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구분이 되시죠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사도행전 15장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와 바울이 하는 얘기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이해를 못해요? 놀랍게도 그 수천 명이 모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다 모였잖아요. 큰 무리가. 근데 이 사실을 누구만 몰라요? 바울만 몰라. 너무 신기해. 이거야. 이만큼인데 요만큼 하나가 싸우는데 자기만 오라. 나만 오라. 니네들 다 틀렸다고 다
계속 멀어 때려, 막 계속 때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방 날리면 끝났는데 한 방도 안 날리고 참고 있어요. 얼마 동안? 15일 동안. 지금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즉 예로부터 18절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지금 어떻게 지금 야고보가 절충안을 내놓은 거예요. 절충안을 내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네 맘대로 네가 하는 대로 다 하자. 다 하자. 다 해. 다 하는데 하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요거 하나는 좀 하자. 이건 레위기로 보면 대단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단한 의미를 가져요. 지금 바울의 레위기를 더 잘할까요? 지금 야고보가 레위기를 더 잘할까요? 실제로 지식으로 보면 바울이 훨씬 잘 알죠.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은 누가 더 잘할까요? 성령으로 깨달은 야고보가 더 잘해서 한방 핵심 탁 찔러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건 나중에 야고보서 할 때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이 지금 밥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배도 고파지고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제 이 야고보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야고보는 있잖아요. 왜 하필 히브리서를 건너오자마자 왜 하필 야고보가 여기서 등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 베드로가 등장을 하든 요한이 등장을 하든 아니면은 그 마태 제자 중에 마태도 등장을 하든 아니면 바돌로메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서가 있고요. 이제 성경을 구조론으로 한번 보자요. 구조론으로 얘기하면 비평학자들은 엄청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형성되었다. 구조론 믿고 시작하죠. 우리 프로시크마이는 뭐든지 믿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 다 믿어요. 부인 안 해요. 근데 꼭 바울과 같이 이렇게 초보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창조를 믿느냐? 뭐 이러면서 하는데 다 믿고 시작한다는 우리 다 믿어. 그 심지어는 성경의 구조까지 다 믿어.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디로 건너가요. 건너가는 장면을 다 묘사하잖아요. 어디로 건너가요? 바울 서신으로 건너갔죠. 이제 이게 복음서에서 건너가 가지고 이렇게 건너가서 바울 서신에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또 다 건너가요. 어디로 건너가요? 사도서신서. 자, 그럼 이게 출애굽 과정으로 한 틀을 놓고 보자고요. 출애굽으로 보면 복음서를 통해서 누구를 배우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그 히브리 백성들은 뭐를 배웠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배웠죠.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여기가 복음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수준이 어떤 수준? 애굽 안에서 드디어 예수를 알게 되는. 그래서 양고기 먹고 양피 바르고 건너가야 돼요.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네,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바울 서신으로 건너가는 거죠. 왜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바울은 사도들을 비판했지만 사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과정, 징검다리의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라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예수가 분명히 그 가운데 열둘 중에 하나는 자기를 팔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짝퉁이 있었는데도 다 품으셨어요. 삶으로 다 보여주셨다니까요. 다 보여주셔. 왜? 그 사람이 너라고. 건너가라고. 그쵸?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비판 안 합니다. 내려놔요. 품어버려요. 그리고 같이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밥을 안 먹은 사람일수록 가벼워가지고 끼니가 뭔지를 몰라. 끼니가 한 끼니 두 끼니 그냥 밥 한 그릇 밥 두 그릇 밥 세 그릇은 처먹었을지 몰라도 한 끼니 두 끼니는 안 먹어본 거예요. 그 끼니는 목숨이라니까요. 생명이라니까요. 끼니를 먹어봤어야지. 예수랑 밥을 먹으면서 그 끼니를 먹어봤어야죠. 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여기는 그러면 어디에 가야 되나? 광야죠, 광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 훈련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줬죠. 성막 줬죠. 십계명과 성막과 이게 십계명과 성막과 구름기둥, 불기둥, 뭐 메추라기와 만나와 뭐 이런 걸로 지금 다 교육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광야를 알아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광야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거듭 태어난 세대 아니에요? 거듭 태어났어요. 중생이라니까요. 중생한 세대가 드디어 어디로 건너가요?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배우는 거예요? 사도서신서를 배우고 마지막에 뭐로 완성됩니까? 계시록으로 완성돼 버려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럼 여기서 건너가자마자 딱 만나는 게 야고보서. 히브리서를 건너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하는 얘기하고 바울 광야에서 배운 내용하고 다르면 안 되겠죠.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칼빈이나 이런 훌륭하시다는 무슨 이런 분들은 지푸라기라고 그랬을까요? 야고보서를? 바울을 이해를 못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을 이해를 못하니까 야고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분들의 성경 이해 수준이 마음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뭐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지식으로.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으로 보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와가지고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괴로워. 15일 동안 다 전 성도와 사도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경청하면서 들어줘요. 베드로가 대표로 경청하면서 들어줘. 15일 만에 구원투수 야고보가 나와가지고 한 말씀 툭 던지죠. 어디를 인용해서? 레위기를 인용해서 탁 던져버려요. 바울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바울이 무릎 꿇을 사람인가요? 아니죠.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바울의 귀에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무슨 바나바에게 설득당해서 무릎을 꿇었겠어요? 아니면 바울이 누구랑 타협해서 무릎을 꿇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했던 얘기는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그 얘기 듣고 자기가 접어버려요. 왜냐면 성경을 자기도 내 얘기를 아니까 딱 접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정도 포지션에 지금 이 정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지금 이 요단강 건너서 12부족이 들어가죠. 12지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이 12지파 누구 얘기입니까? 뭐 레위지파 무슨 이런 지파 얘기입니까? 아니 누구 얘기예요? 이 12지파가? 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나의 이야기를 기대를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이 바울이 했던 얘기를 복음서에서 지금 야고보는 복음서에서 했던 내용 사도행전을 통해서 건너가서 바울이 했던 내용을 어떻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건너온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그 삶으로 어떻게 전했을지가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은 그냥 1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 2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고 그것을 모두 성경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마음을 읽고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어딘가에서부터 배웠는지는 모를 그런 교리나 율법들이 있다면 내려지게 해주시고 이제 삶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만나 체험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